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을 때 지난주 설교의 포인트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하늘의 시민권자다.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21년간 군복무를 해서 겨우 갔는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다. 이게 지난주 이 설교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파라블라노이 위협을 무릅쓰는 자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고, 또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흔히 말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이순재 씨인가 나와서 무슨 이렇게 인터뷰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유퀴즈인가요? 유퀴즈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순재 씨가 나오더라고요. 91세더라고요. 91세. 근데 89세 때에 리오왕을 그걸 연극을 했대요. 그 중에서도 리오왕에 혼자 독백으로 4분 동안 독백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것을 독백을 해내더라고요. 놀랬어요. 정말 그 연세 많으신 그 노장이 정말 그 진짜 그 4분이라는, 아니 4분이 아니라 전체 대사를 다 달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총기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 미국 대통령 이름을 다 외운대요. 외우고 뭐 태어난 연도, 돌아가신 연, 뭐 죽은 연도까지 쫙 이렇게 다 외운다는 거예요. 일부러 외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암기를 통해서 자꾸 정신을 좀 또렷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그 4분이 혼자서 독백으로 4분을 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받아치는 말 하나 하는데도 몇 초거든요, 그냥. 근데 내가 그 긴 문장, 한 페이지 넘는 그 문장을 혼자서 다 외워가지고 4분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참 열정이 있으시고 자기가 맡은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그냥 좀 감동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재미있는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가 찍은 것 중에서 재미있던 것 중에 하나가 시트콤을 찍었는데 시트콤이 상당히 재밌더래요. 그러면서 그 시트콤이 그냥 웃기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고 시트콤 속에는 일상적인 삶에 대한 내용이 자연히 드러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시트콤 그러면 그냥 웃기고 그냥 뭐 이런 것만 생각해서 꼭 마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트콤을 찍을 때 그건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성의 과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불가능과 가능성의 과장은 내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에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에 그것에 그냥 꿈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되는데 그냥 말이 되는 걸로만 하기에는 약간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과장해서 올려요. 그게 시트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참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전혀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능하지만 현실 속에서 좀 힘들지만 그러나 과장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시트콤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삶을 보면 웃기잖아요.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웃기죠? 웃으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자, 주님 안에서 당신을 더욱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당신을 더욱 사랑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당신을 더욱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욱 사랑하길 바랍니다. 네, 정말 서로를 보면서 그냥 시트콤 보듯이 그걸로 멈추지 말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실보다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그리고 그 이상의 과장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우리에게 꿈이 되는 저 부활과 영생과 저 천국의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누누이 우리 학생들한테도 자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대사관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냐. 대사관에서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미국 대사관에 있으면 아무리 한국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미국령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스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우리 한국 땅인데 하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미국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가 가는 그 삶은 그것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정말 로마 시민권 하나만으로도 바울이 호령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째째하게 그냥 초라하게 쫄아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죽음 가운데에서도 정말 무엇인가에도 위협쓰고 정말 무릅쓰고 달려가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양을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준다고요? 천국의 모양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3장 1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적어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천국에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의 목표가 부활이라는 걸 알고 그 부활의 인생, 천국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이미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쉽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녀들 딱 세워놓고 얘들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앞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아싸! 오늘 한잔 하자. 오늘 뭐 하자. 그 본받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본받으라고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녀들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상당히 독선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받으라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리와 진실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무엇을 본받으라는 거냐 그의 삶 여러 가지 고난받는 건 다 있겠지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단서를 찾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면 돼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본받으라 라는 건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바라보는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받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설교 듣기를 원해요. 새로운 설교, 재밌는 설교, 뭔가 좀 새롭고 내가 모르는 지식을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설교. 이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게 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아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요 새로움의 신앙이 아니라 모방의 생활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은 더 나은 복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은 더 나은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게 오늘 주어진 사건이고 나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십시오라는 게 이게 복음의 진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선 주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국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유사복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유사복음인 거죠. 복음인 척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오늘 한국교회가 왜 힘들었었냐면 자꾸 유사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 천국이 우리 거라는 그 얘기, 부활이 우리 거라는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살 수 있다. 의사 될 수 있다. 변호사 될 수 있다. 아주 유명한 사람 될 수 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어도, 내가 그렇게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주는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정말 어떤 일상적인 변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죠. 여러분 구도자라는 말이 있어요. 구도자 무슨 뜻이에요? 돌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과거에는 돌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한국적인 어떤 정서에도 동양에도 구도자들이 많았었잖아요. 돌을 깨닫기 위해서 이거잖아요. 석가모니 같은 사람도 결국은 구도자 아닙니까? 돌을 깨달으려고 해서 그렇게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구도자는요 구도를 했다고 길을 구하고 살았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을 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본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가장 좀 연결이 될 수 있을까를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그 본과 관련되어진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덕이에요. 뭐라고요? 덕. 우리가 덕을 세운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덕스럽지 못해 그러잖아요. 그 덕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내가 보여줬을 때 본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덕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보여줬을 때 본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내가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있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모든 것 생활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생활하지 않아. 왜냐하면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간단한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담배 문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솔직히 참 쉽지는 않잖아요. 사람들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 중요한 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이라는 건 뭐라고요? 남들로 하여금 내가 했을 때 따라오게 하는 그 본. 그게 덕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덕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덕 심지어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더러운 말을 하지도 말래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도 말래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본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덕을 세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높이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그 기준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높이셨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높이는데 우리의 인생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믿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거 저런 걸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이유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예수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쩔 때는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보다 안 들어주시는 게 더 많아요. 내 마음의 소원, 내가 바라보는 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정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하나님이시면 좀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내 마음인 거죠. 내 뜻인 거죠. 근데 내 뜻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뜻을 듣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결국 자세히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뜻에 부합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을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보단 내가 원하는 인생에 그분이 와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교만함과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나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구처럼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의심될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모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신앙은 모방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려면 또 준비를 하려면 이것저것 다 준비해다가 일일이 다 하고 저도 뭔가 좀 새로운 것 내가 좀 나름대로 좀 고민한 것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해요. 막 정말 왜냐하면은 막 그게 내 설교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내 설교가 아니구나. 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마음을 좀 비웠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마음을 아멘 하고 여러분한테 전해주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거 여러분한테 증거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복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원래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 있는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모방하는 거예요. 바울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을 본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고 바울을 본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본받지 않아요. 못 받아요. 아니 여러분들의 그 본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이라는 건 너희가 나를 본받고 너희가 나를 본받는다는 그 말에 내가 예수를 본받고 그 바울을 디모데가 본받고 그 디모데에 대해서 너희가 본받길 원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본받는 것은 그냥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본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본받으려면 결과적으로 본받을 분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결국 인생의 가장 믿음의 척도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왜 친밀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친한 사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촌수로 가까워요. 내가 그냥 삼촌이야. 내가 삼촌이야. 그런데 10년간 보지 않고 전에 얘기했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려면 한 10분 20분 말하고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냥 내 친한 친구가 이웃인데 옆에 있는 이웃하고는 매일 만나요. 매일. 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어. 뭐 성도 달라.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는 만나잖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야기가 돼요. 이유가 뭡니까? 친밀해요. 간단하면서 공유할 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도 안 하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겠다. 설교 오늘 한 번 듣고 한 번도 목사님 설교 다시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대. 왜 하나님은 없냐 그러고 있고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 펴서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 문제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얼마나 위선적인 일이냐는 거죠. 친밀감도 없으면서 내가 배제했으면서 내가 만날 생각도 없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랑 없다고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분이 말하는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잘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천국 그 목적을 뒀어요? 그걸로 끝난다고요? 그거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어떤 힘일까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CYZ 자이언츠라고 하는 유조선이 있어요. 그 유조선에 닷 있죠. 닷 이렇게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딱 그 고정시키려고 내려놓는 닷. 닷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6톤. 36톤. 우리 형민이 한 36배 아니죠. 몇 톤 이상 들어갔죠. 0.1톤이 100kg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 팍팍 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36, 어휴. 근데 여러분 그 CYZ 자이언츠 유조선에 실리는 그 화물의 용량이 몇 톤이냐면 놀라십시오. 56만 톤. 몇 톤이라고요? 56만 톤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 36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닻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닻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닻을 내렸는데 이 배를 고정을 시킬 수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답이 있었어요. 답이 뭐냐면 여러분 닻을 그냥 내립니까? 아니죠. 사슬에 묶겠죠. 사슬을 내리겠죠. 사슬의 무게가 닷보다 몇십 배가 많아요. 그 사슬의 무게 있죠. 사슬. 쭉 내려가는 사슬의 무게가 결국 닷은 그냥 거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사슬이 이렇게 쭉 하면서 마찰력과 그 힘에 의해서 그게 배를 고정을 시키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약간의 그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닷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 또는 우리 어떤 삶의 행복의 그 형태 이걸 꿈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냥 그것만 보면 초라해 보여요. 천국 보면 초라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못 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해 보여요. 못 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머무르냐면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죠. 끈이에요. 성령의 끈. 사랑의 끈. 그리고 그걸 우리는 믿음의 끈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결과에 의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실은 믿음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이 내 삶 가운데 친밀해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과 친밀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살지 않으면서 막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도 말씀 안 듣잖아요. 제 설교 한 번 듣고 잊어버리고 사는데 한 번 또 들으시나요? 네. 아멘. 본받을지어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모르겠어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 뭔지. 아니 뭘 믿음은 어려운 데서 찾아요. 주님 경험하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확 임해서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임하는 건 내가 사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 삶 가운데 기도하고 내가 말씀일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때 내 인생에 믿음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꿈만 꾸죠. 언젠가 하나님 오시겠지. 언제 오시는데. 언젠가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오신 하나님이 되니까요. 이미 오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안 만나요. 그분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은 그냥 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행해왔던 모든 것들 고난까지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보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고 천국의 백성들인데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 말 속에 또 다른 반대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해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어요. 선이 있으면 악이 존재해요. 그건 뭐 이원론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런적으로 우리가 삶을 보잖아요. 착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도 반드시 있게끔 마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이 있으면 저쪽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그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의 삶을 알려주고 나서 그 반대로 살라고 얘기해요. 그게 방금 전에 말한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십자가의 원수는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뭘까?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뭐라고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는 건 이 배예요. 배. 네,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생각하니까 당장에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말감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건 오직 자기의 배만 섬긴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내 욕심만 채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은 여기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원수되는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였냐면 놀랍게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한 가지 말해주세요. 우리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복음과 가장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들의 마침, 그들의 배,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할례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외식적인 그런 부분들 있죠. 이런 보여지는 부분들, 근데 숨겨져 있는 그들의 욕망,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실은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인데, 유대인이 그 당시에 그냥 우리는 느낌에 그냥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 기독교 다른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실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같이 믿잖아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 딱 나눠진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그 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고 행실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여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유대인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 보는 것이죠. 기독교와 다르지 않고 예수 믿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와는 반대되는 것들.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걸지만 여러분들의 욕망들, 여러분들의 야망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수많은 것들, 심지어 여러분들의 비전까지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실은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을 사역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는 주님의 사역보다 돈에 관심이 더 있어요. 주님의 사역을 위한 돈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마치 유대인처럼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돈 사라지고 나면 아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나도 안 믿을래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권력이 사라지고 사람의 관계, 나를 증거해준, 나를 인도해준 그 집사님, 나를 정말 인도해준 그 권사님, 그 권사님, 그 형제 누구, 근데 나를 인도해줬던 그 친구들의 그 삶을 보니까 정말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적인 것, 아니면은 세상의 욕망적인 것, 이런 것들. 근데 나랑 너무 친하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한테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실은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올림픽 대표 선발할 때, 올림픽 대표에 선발할 때 우리의 최고의 적은 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1등을 한 바로 2등입니다. 요 2등이 항상 나의 적이에요. 왜냐? 언제든지 얘가 나를 누르고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1등이 아니라 2등 같은 존재들, 유사한 존재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유사한 게 뭘까? 정말 주님을 빙자하고 믿음을 빙자해가지고 오늘 교회는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한데 중요한 건 그 열심히, 그 노력이 어쩔 때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이 나를 달려가게 하는 그 방해하는 요소가 되게 돼요. 아, 이 정도 됐으니까 됐다, 이 정도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그 안일함조차도 오히려, 그렇죠, 예배를 안 나왔을 땐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배를 못 나왔을 때, 그렇다고 예배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안 나왔을 때 설교를 여러 번 들었대요. 집중해서 들었대요. 집중해서 들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설교를 집중해서, 그러니까 설교를 차에 가면서 들으니까 더 잘 들리더래요.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와서는 졸고 있고, 교회를 와서는 딴 생각하고 있고, 교회를 와서는 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를 왔다 하는 거야. 말씀 듣는 거와 상관없이 교회를 왔다는 그 사실 하나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유대인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십자가의 원수로 만들게 하는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 그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이라는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은 그렇게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도 그리스도의 본질과 벗어나면 그것마저도 뒤로하고 달려갈 수 있는 백성, 이 백성이 여러분 천국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